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더위를 누립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너무 감사한 일들은 우리 이제 중년 후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에는 가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 후대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약 이렇게 15,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000명 이상이 후대들인데 너무 이렇게 복음 속에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앞으로 저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또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청년 수련회에 5명이 주부의 논대로 갑니다. 저는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뜨거운 말도 있잖아요. 저 해변으로 가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산업선교대회가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1000년의 응답이 선포되었는데 산업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 큰 대회를 통해 가지고 허감 조직이 무너지고, 또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허감의 조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였는데, 금빛 교회 시대, 백지교회 시대, 또 중직제 시대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지교의 문들이 계속 열려가고 있고, 또 중직제 시대를 이렇게 열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곳곳에 현장의 허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주역되기를 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 지역에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이렇게 우상, 허감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렇게 우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십자군이 일어나고, 또 아무 이익도 없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복음 받은 국가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렇게 유럽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테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동영상에 참수하는 이런 게 막 나오고요. 어찌 인간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사단이 이렇게 잡으면 뭐 별짓을 다 한다니까. 이번에 뭐 IS 그 국가에 이렇게 잡혀간 이렇게 여자들이 뭐 아기를 안 낳아준다고 또 다 참수를 시켜버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가지고 저 북한에는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국제 거지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뭐 지금은 다 이렇게 민주국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왕조 시대에 그런 이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고, 모든 국민이 이 지도자 한 사람, 이 김정은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다니까. 어째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시에 사실은 평양에는 이렇게 제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저렇게 나라가 변해버렸거든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TV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인형 아니면 병정 같아요. 쫙쫙쫙쫙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부 다 그냥 이상해,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예, 통일이 돼도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 저 사상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나라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저걸 해결하기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뭐 그리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문제에 잡혀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살려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여기는 교회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를 함드리면서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유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찾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힘이 없다 보니까 3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우리 뭐 전 세계에 그냥 이렇게 정신이 다 잡아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이에요. 전부 다 경제 다 장악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뭐 후대 이렇게 다 장악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문화 자체를 갖다가 다 장했다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인 현장입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구대 속에서 우리는 구대를 또 찾아야 되고 세워야 되고 파송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잘 한번 보세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난 이후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런 영적 현장이 잘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그들에게 맡겨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가문에 내 혼자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우리 가문 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 혼자 이게 복음 받았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생각 조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아가지고요. 이러면 상처가 막 되더라니까. 그런데 지내고 나서 가만 전도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안 먹어도 좋고요. 좋은 게 더 많아. 이래가지고. 그럼 뭐 성경에 딱 답이 녹아 있어. 요셉은 아담하였더라. 되더라. 그렇구나. 야, 성경적이구나. 그러니까 뭐 괜히 쓸데없이 커가지고요. 예, 여러분 큰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만족한다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저는 뭐 이런 상처가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딱 각인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각인만 시키면 돼요. 나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각인시키면 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갑니다. 이 비밀을 딱 알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지도자가 되면은 시대마다 한 시대의 국가의 재앙이 내리고요. 또 시대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그 사람 주위에 전부 다 이렇게 멸망의 길이 일어나는, 국가는 이렇게 뭐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는, 그리고 뭐 포로가 돼버리고 속국이 돼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힘해지니까 포로 잡혀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딱 포로 가서 잡혀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얼음 당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남은 자들에게 환난이 들어닥쳤습니다. 시대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잠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한번 보세요. 아시잖아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벨론, 아수르, 이게 한 시대의 바벨론 문화를 이끌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지금 당시의 문화를 형성했다니까요. 그럼 TV에 바벨론 문화 놓은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니까요. 그때 당시 수로가 있고, 그때 당시 보니까 뭐 이게 뭐 그냥 뭐 어떤 저런 집을 당시에 지었을까, 저런 성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이랬는데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요 그 강대국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말이에요. 저는 로마의 그 문화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강대해지니까 사람들이요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당시 로마 문화 중에서 목욕 문화를 보면서 제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찜질방 한참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로마 시대에 벌써 그러고 앉아 있더라니까요. 전부 사람들이요 찜질방에 가가지고요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야, 참 대단하다. 예, 문화가 계속 돌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다 무너져버린 국가가. 그리고 희한한 거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같이 국가가 많은 거 아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돼버리면은 사실은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강대국이 돼 놓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죠.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쳤습니다. 불신앙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잠시 성공하는가 싶은데 여기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문화도 다 우상 문화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대들이 만약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세요. 건물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죠. 뭐 조금만 뭐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든다 아니면 회사를 뭐 이렇게 세운다 아니면 뭐 한다면 다 고사 지내자부터 하죠. 일단 뭐 바로바로 부딪힌다니까 이게 지금. 꼭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불신앙하게 되고 불신앙의 성공은 잠시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인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참 희한하다니까요. 아니 되는 것처럼 돼야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안 됩니다. 잠시입니다. 왜 대통령을 한 사람이 그렇게 뛰어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늘이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리더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리더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요. 자살을 하고요. 그럼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가수가 돼가지고 배우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살해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 영적 현장이라.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려움 있는 성도님 많이 보면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복음으로 뿌리를 갖다가 내리기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왜냐?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절대 속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가 있는데. 아니, 문제 오니까 축복, 위기 오면 기회, 갈등 오면 하나님의 계획, 상처를 주면은 뭐라고요? 안 받아.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복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복음을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베델에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한 걸 봤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 깨달았는데 민족 복음 했다니까요. 이 언약 받았는데 애굽을 당시 살려내는 세계 복음 했다니까요. 가문을 다 살려버렸어. 이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뿌리를 내려버리면 일단 쏟지 않는다니까요. 안 쏟아야 되잖아요. 쏟아버려 그냥. 조금 문제 오면 쏟아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에 잡혀버리고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하고 부모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고대들은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봐주면 됩니다. 그냥 복음에 이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요. 아멘.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고대들은요 부모를 좀 봐줘야 돼요. 엄마하고 안 통한다, 아빠하고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니까 넘어지다 자빠지다 막 이러다가요 복음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딱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이래가면서 어떻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언약 성취의 주역처럼 이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딱 체험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고대들은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복음을 가지고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축복받아야 됩니다.
방해자 느헤미야 앞에 전부 방해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지금 방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또 그걸 처리하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서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도전을 하는데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본문을 쭉 한번 보세요. 성벽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지금 이 성벽 건축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왕을 갖다가 포로에서 왕을 개울개울 설득해가지고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금 조서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았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포로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지위가 높아도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요 이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겨우겨우 왕을 설득해갖고 지금 이렇게 빠져노는데 말이에요. 아니 지금 거기에 빠져놓으면서 지금 성벽 건축하러 간다니까 벌써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갖다 통치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거죠. 방해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방해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놓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딱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4절에 툭 가보는 자기 유익을 따라 느헤미야 3장입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니 자기 유익을 따라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말이요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방해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 기퉁이의 방을 얻어가 살았다니까요. 그래 살다가 나중에 느헤미야한테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났어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아니 좋은 일인 것 같으면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말 자기 유익을 따라 간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 우두머리야 또. 느헤미야 4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세력가였어. 그래 세력가가 돼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방해했다니까요. 심지어 느헤미야 6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고 협박했다니까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성전 재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거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러면 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자기가 사마리아를 딱 통치하고 있는데 아니 저래 갖고 오가지고 말이요 성벽 건축한다면서 세를 가시하고 말이요 그러면서 말이요 그쪽에 사람들이 다 갚으리고 자기는 통치 기반이 약화돼 버리고 이런 생각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 말이에요. 느헤미야 보고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 붙는 사람 또 막 이렇게 막 업무를 꾸밉니다 말이에요. 그래갖고 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 온다. 그러면서 말이요 나하고 협의를 하자 막 이러면서 내려오라 말이에요. 가라 하면서 말이에요 자꾸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냐 이게 성벽 건축을 중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게 안 속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막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자가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벽 건축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무너진 거 좀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게 이 성전 당시 있을 때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슬람 성전 벽 가쪽을 해갖고 무너진 성벽을 일부가 남겨놨어요. 당시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높아요. 아파트 한 3층 건물 높이 정도 돼요. 당시에 그 성벽이 남아있는 게. 그리고 돌 하나가 그냥 이렇게 돌 그냥 길가에 있는 돌 같은 이런 거 해놓은 게 아니에요. 돌 하나가 이 앞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장의자만 하더라니까요. 이런 돌들을 가지고 다 해놨더라니까. 굉장히 돌이 커요. 어떻게 당시에 그 시절에 저렇게 큰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밑에 쌓은 게 아니고 위로 쌓았더라니까. 위로.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이야, 대단하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쌓았을까? 정말 전부 인력에 의해 가지고 했을 것인데 방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결국은 한 손에는 댕기를 들고 무장을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성벽공사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그렇고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국가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단의 흑암의 존재는 계속 조직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요, 최고의 우리로 보면 응답이에요. 왜냐하니까 복음 가진 자를 무너뜨려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모를 때는 속수무책인데 그리스도 알면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이미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놨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체질을 만들어라. 어느 정도냐? 복음의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절대로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가 오는데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체질이에요. 썩지 않는 겁니다. 썩지만 안 해도 승리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영적 현장을 딱 보고 여기에 영적인 눈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나? 왜냐? 분명히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공격 이런 딱 있으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를 힘들겠어. 나쁜 인간이야.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아이고 직장생활 못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이 현장을 맡고 있는 내가 나의 미래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왜냐? 그 상관이 없어지고 나면은 더 악한 상관이 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관을 하나님처럼 딱 모셔버리면 돼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 했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냥 염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에 체질됐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냐?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왜냐? 메시아 올 땅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체질되면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세요. 좀 멀리 보시라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갑자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피로 값주고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분명히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복음에 각인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복음의 뿌리를 박지 못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복음의 체질이 안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가지고 그래 제자를 삼아간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안지 똥비안지 말이요, 이 양반은 말이요 평생 하나님 방해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산발라신지 떡발라신지 이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영원한 이게 저주라니까. 영원한 실패야. 그래서 누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럼요 그 축복이 나중에 내게 온다니까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남이 이렇게 하나님을 한다고 좀 앞에 너가 깔쭉거린다고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못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돕고 말이요. 생각 차이라니까요. 한번 내가 그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계속 어떻게 해가고 이게 자꾸 시기 질투 난다니. 내가 마음 한번 딱 거리선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면 전부 다 이쁘게 보여,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 어느 축복을 받아야 되나 현장에 가면 로마서 16장 23절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 나와 내 모든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요. 가면은요. 중직자 돼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왜 어려운 건 말이에요. 많은 걸 갖고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말이에요. 마음으로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요. 자,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그 현장에 영적 사령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오가지고 뭐 여기에 뭐 오가지고 교회에서 뭐 무슨 일, 교회 여기에 뭐 할 사람이 뭐 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가 말이에요. 이제 명예장로까지 저기 해가 17명이에요. 야, 교회에 사실은요, 장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전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 방해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분명한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불신앙자들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한 실패자로 기록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게 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고 축복해 간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조금만 이야기해보세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잔소리하면 그때부터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존재 아닙니까? 말 안 듣는 돼지는 말이에요. 잡아먹어버리면 막 이렇게 배나 불룩한데요. 그것도 안 되지. 잡아먹지를 못해. 뭘 할지도 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전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축복해가면서 세계를 정복할 때 축복해야 된다니까. 그게 말을 잘 안 듣고 못하는 대로 축복해야 돼요. 왜냐, 집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막 행이 말이요, 난리 쳤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말이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소 잡아준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돌아온 당자가 집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자녀인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부모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파송된다 했잖아요. 저는 감명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생애 최초로 링컨이 이렇게 20대 전에 아버지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아니,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노예가 비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쇠사슬에 묶여가 있고, 저 뭐냐 말이에요.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새카만데 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쇠사슬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그래, 노예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걸 해방시킬 수 있냐고 하니까 대통령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지금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갖고 책 이름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아닙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자기의 반대 인물들을 탁 세우는 걸 보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뭐 그런 느꼈지만은 더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책을 보면서 또 보고 한 게 말이에요. 대통령이 데리고 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직업을 39번인가 49번인가 직업을 바꾸고 가더라니까요. 그 대통령 자리가 갈 때까지 알바를 했다가 뭐 직장을 구했다가 뭐 우체부가 됐다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뭐 변호사가 됐다가 막 계속 오직 대통령이야. 오직 대통령. 왜냐?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저 말이요, 남쪽에 있는 저 뭐 다 품어야 되니까 그쪽에 말이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장관시키고 그랬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어떤 방해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 일 하나님께 축복 안 하는 일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정말 금빛 ROTC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가평 살리기 위해서 가평 ROTC 함께 하시구나.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사람이 돼요. 여기에 첫 단추를 잘못 꼽아버리면 절대로 될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어야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떡잎이 되는 겁니다. 될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은 될 현장의 문을 엽니다. 자, 요렇게 돼야 느헤미야처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자. 수천 년에 걸쳐갖고 천년의 응답을 넘어선 성공자. 자, 이 축복을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될 일을 합시다.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될 현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넘어서 현장의 장로로 서게 해주시고 중직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를 만들고 전문교회를 만들고 미션을 만들고 일꾼을 찾고 세워가며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랩넌트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주님 그 축복을 우리가 깔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보면서 큰 응답을 받고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가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서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여 주셨어.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